오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아버지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삽니다. 그러나 이 불안과 두려움을 이해하기보다는 진정시키려고 하죠. 그 불안과 두려움이 어떤 의미인가를 이해하기보다는 그것을 어떻게든 우리의 마음에 억눌러 진정시키려고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안과 두려움에 대하여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무너져버린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불안과 두려움을 이해하는 일이 있다라고 해도 때로는 극복할 수 없는 이 두려움 앞에 넘어질 때도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할 근본적인 방법이 필요해요. 근원적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믿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되신다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의 인생의 불안과 두려움을 넘어 평안을 누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평안을 주셨던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평안으로 가득하게 하십니다. 평안이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고 계세요. 이 믿음으로 예배자로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한 선물들을 준비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형 에서의 마음을 얻고자 하죠.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에서에 대한 마음을 풀기 위하여 그는 선물을 준비하게 됩니다. 한 번도 아닌 여러 차례 선물을 주어서 형 에서의 감정을 풀고자 했어요. 그리고 가족과 모든 소유를 야곱 나루로 건너게 한 후에 혼자 남게 됩니다. 이는 야곱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던 그가 믿음으로 서지 못하고 현실적 타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그는 현실적 방법으로 에서를 위한 선물을 준비하고 현실적 도피로서 가족을 야곱 나루에 건너게 한 후 혼자 남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야곱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이런 그가 본문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게 됩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있던 야곱에게 찾아와 그와 씨름하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족과 모든 소유를 건너게 한 야곱은 홀로 남아 있었어요. 홀로 남겨진 야곱은 에서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밤새도록 그와 씨름을 하게 된 거죠. 그 사람은 야곱을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 엉덩이 뼈를 쳐서 어떻게든 이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를 놓지 않고 씨름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날이 새려고 할 때에 그가 놓아달라라고 하자 야곱은 제게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놓아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붙들고 있었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죠. 야곱입니다. 그러자 그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또 사람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이에 야곱이 그의 이름을 묻자 그는 무엇 때문에 이름을 묻느냐라고 하면서 야곱을 축복하고 떠나요. 이후 야곱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하면서 그 땅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상대가 강하면 강할수록 두려움은 커지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 강한 상대를 이기게 되면 어떨까요? 두려움은 담대함으로 바뀌게 되고 용기로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은 사라지고 무엇이든 이길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두려운 상대보다 더 강한 상대를 이기게 되는 순간 사람들의 마음은 단단해지게 되고 담대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정복은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리고를 정복하게 되죠.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 누구에게도 함락되지 않았던 여리고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복하게 된 겁니다. 이 때문에 그들의 사기는 대단했어요. 무엇이든 거침없이 점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에 대한 두려움은 용기와 담대함으로 바뀌게 되었고 그들은 이 가나안 정복에 언제나 승리할 것이다 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여리고에서 베델 동쪽 베다인에 있는 아이로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아이성을 정탐하고 온 이들은 여호수아에게 다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한 3천 명만 올라가도 그 땅을 능히 우리가 차지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 땅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 백성들이 있었고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죠. 여리고를 점령한 그들은 자신감으로 가득했고 더는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담대함으로 가득했으니까요. 이처럼 강한 상대를 이기는 순간 사람들은 담대해지게 되어 있어요. 두려움은 사라지고 용기로 가득하여 무엇이든지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 점에서 야곱은 누구보다 큰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그는 두려움 가운데 홀로 남은 상태에서 예상치 못한 사람과 씨름하게 되죠. 그 사람은 야곱을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의 허벅지 관절, 엉덩이 뼈를 쳐서 어긋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날이 새려고 하니 나를 놓아달라라고 하죠. 그러나 야곱은 저를 축복하지 않으면 놓아줄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요. 야곱입니다. 이 말에 그는 내 이름을 이제부터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니 내가 하나님과 또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야곱은 주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죠. 그 사람 무엇 때문에 나의 이름을 알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야곱을 축복하고 조용히 떠나게 됩니다. 그 제사에 야곱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하면서 그 땅의 이름을 푸니엘이라고 해요. 이처럼 야곱은 하나님과 또한 사람과 겨루어 이긴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더 이상 사람으로 인하여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던 두려움은 사라지고 이전과 다른 자신감으로 가득하게 되었어요. 형 에서를 피해 살고자 했던 야곱,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으로 홀로 남았던 야곱이 이제는 형과 마주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지게 된 겁니다. 야법 나루를 건널 용기를 갖게 된 거죠. 이처럼 강한 상대와 싸워 이기게 되면 두려움은 담대함으로 바뀌게 되어 있고 겁은 용기로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점에서 하나님과 야곱의 만남은 야곱에게 큰 용기를 준 사건인 겁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또한 사람과 겨루어 이긴 야곱, 그에게 더 이상의 두려움은 존재하지 않을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본문은 하나님이 어떻게 두려움에 빠진 야곱을 담대하게 세우시는가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야곱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또한 사람들과 겨루어 이긴 이스라엘로 서게 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이야기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야곱은 가족들과 소유를 먼저 야법 나루로 건너게 한 후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홀로 남겨진 그에게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은 매우 컸어요. 아무리 마음을 잡으려고 해도 형 에서에게 선물을 보내서 그의 감정을 풀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어도 여전히 야곱의 두려움은
멈춰지지 않았어요. 그 두려움을 이해하기보다는 진정시키려고 하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보다는 어떻게든 그 두려움으로부터 멀어지고자 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는 홀로 이 두려움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와 씨름을 하게 된 겁니다. 갑자기 이뤄진 이 씨름은 밤이 새도록 지속되게 돼요. 형의 발목을 잡고 나올 정도로 형의 장자권과 축복을 빼앗을 정도로 승부욕이 강했던 야곱은 이 씨름에서 지지 않고자 밤새 몸부림을 치고 있었어요. 어떻게든 그를 이기고 싶었습니다. 오랜 세월 목자로 단련된 탄탄한 육체는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쉽게 이길 수 없었죠. 어느덧 날이 새려고 하자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그의 허벅지 관절, 엉덩이 뼈를 쳐서 어긋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날이 새려고 하니 이제는 좀 나를 놓아달라라고 하죠. 그러자 야곱은 복을 주지 않으면 놓아줄 수 없습니다. 보낼 수 없습니다라고 해요. 이에 그는 야곱의 이름을 부르며 이제부터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니 내가 하나님과 또한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첫째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기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본문 25절부터 28절을 보시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25절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허벅지 관절을 쳤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이기지 못함을 보고라는 말은 패배했다, 이길 수 없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매달리는 것을 눌러 꺾을 수 없었다라는 의미예요. 눌러 꺾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께서 야곱을 눌러 꺾으려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누구보다 두려움에 있는 야곱,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겨낼 수 없는 야곱의 마음을 하나님은 무너뜨리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를 꺾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마치 아버지가 자녀와 씨름할 때 자녀의 길을 세우려고 일부러 져주는 것처럼, 자녀의 길을 세우려고 일부러 막 질 것처럼, 넘어질 것처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하시며 야곱이 담대하고 믿음 있는 마음을 갖도록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움에 있는 야곱을 일부러 꺾지 않으신 거예요. 그가 다시 용기를 얻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갈 수 있도록 야곱이 이길 수 있도록 만드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하지 않으면 보낼 수 없다는 야곱에게 이름을 부르시고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내가 하나님과 겨루고 또한 사람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라고 하세요. 이에 대하여 호세아서 12장 3절부터 4절은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호세아 12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이처럼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이겼다라는 말은 승리했다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능력을 나타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겁과 두려움으로 인하여 움츠리고 도망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또한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하나님 백성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자, 그가 바로 야곱이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는 두려움에 있는 야곱을 위해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은혜를 베푸신 결과인 거예요. 세상 누구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눌러 꺾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꺾지 않으시고 이길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인 거죠. 두려움에 빠진 야곱을 어떻게든 세워서 용기를 주고자 세상을 이겨낼 힘을 주고자 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가끔 아이들과 어릴 때 이 꼰투나 막 장난을 하다가 아이의 주먹 한 방에 막 나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있어요. 그러면 아이는 막 기고만장해집니다. 용감해져요. 와 웃으면서 야 이러면서 힘을 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은요 넘어지고 쓰러진 인생인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인생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야곱을 이기게 하심을 통하여 그가 다시금 용기를 얻고 살아갈 힘을 제공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또한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사람들과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도록 만드신 거예요. 이 점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이 약속의 대상임을 알려주면서 약속이 그의 삶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야곱의 인생을 어떻게 세워가시고 계시는가. 마치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가 사라가 되듯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의 노력과 공로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비롯되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야곱 한 사람에게만 이루어진 은혜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임하는 은혜이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은혜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 은혜 아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들, 또한 세상과 겨루어 이긴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며 그 약속을 따라가는 자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친히 져주시며 그들이 담대하게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고 세상을 이겨나갈 힘을 제공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 때문에 야곱은 에사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 담대하게 나가게 됩니다. 두려움에 떨던 야곱을 찾아와 담대하게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면서 새 삶을 여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야곱은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이죠.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이기고 사람을 이긴 자로서의 발걸음을 뛰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으로 떨던 그가요, 이제는 가족을 뒤로 한 채 혼자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처음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떻게든 이 두려움을 피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과 모든 소유를 야뽐나루에 먼저 건너가게 합니다. 항상 뒤에 숨으려고 했던 야곱이 이제는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 자신의 문제와 맞닥뜨린 거예요. 두려움과 염려 속에 맞닥뜨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담대하게 나가게 된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두려움에 떨던 야곱을 담대하게 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다시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을 이긴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만드셨기 때문인 거예요. 둘째는 생명을 보존하신 겁니다. 본문 28절부터 30절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야곱은 자신과 씨름한 사람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런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는 순간 내가 하나님과 또한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는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죠. 그때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과 대면하였으나 죽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해요.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하죠. 여기서 생명이 보존되었다라는 말은 구원받았다라는 말이에요. 구원받았다. 에서의 손에서 구원받기를 원했던 야곱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신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이것은 매우 놀라운 고백인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을 뵐 수가 없죠. 그분을 뵙고자 한다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주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라고 하자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대면하고 살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살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보존하여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는 에서의 손에 죽을 수 있다라는 두려움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에서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그의 고백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 생명이 보존된 야곱이 에서의 손에 죽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사히 그를 고향으로 보내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또한 지키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지금 누구의 생명이 보존된 겁니까? 야곱의 생명이 보존되었잖아요. 하나님을 대면하였으나 생명이 보존된 야곱, 그런 그가 어찌 사람에게 죽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에서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했던 그 야곱의 간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두려움에 홀로 남겨진 야곱을 담대하게 세우시고 그의 생명을 구원하고 계신 거예요. 야곱이 에서에 대한 두려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고 약속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담대히 에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백성답게 세워가시는 은혜인 겁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품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도록 하셨죠. 그래서 허물로 인해 죽을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고 또한 일으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거예요. 이를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심에도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늘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만드신 거죠. 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고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도 주와 함께 죽고 산자로 살아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세상을 이긴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세상을 이긴 자로서 하나님을 대면한 자로서 그분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게 된 겁니다.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된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아있던 우리를, 두려움에 빠져있던 우리를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은혜로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이루어진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세상을 향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야곱만이 아니라 약속에 있었던 우리에게도 세상을 이긴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만드신 겁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두려움의 실체는 밖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내 안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두려움은 밖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더는 내 안에 두려움을 간직할 필요가 없는 자들이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안에서 세상을 이긴 자로 살게 되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고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십자가에서 죽는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가게 될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때 도망을 가겠지만 세상을 이긴 나로 인하여 너희는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이처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도 참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때론 겁쟁이같이 도망가고 숨고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주님은 우리의 삶에 평안을 주심을 통하여 여전히 세상을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된 거예요. 이는 이길지도 몰라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 힘내세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는 당연히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다. 이 승리의 비결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하나님이 주신 믿음. 이 믿음이 결국 세상을 이기게 하고 승전가를 부르게 하는 거예요. 승전가를 부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니까요.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통하여 우리는 승리하게 되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패전의 아픔을 간직한 채 살아갑니다. 세상에 나갔다가 항상 넘어지고 세상에 나갔다가 항상 패하고 세상에 나갔다가 매번 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이기기보다는 매번 져서 상처로 남아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분명 주님은 이긴다라고 하셨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매번 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두려움은 외부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내 안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죠. 믿음이 간직해야 될 자리에 여전히 우리의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가진 힘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싸울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여전히 두려움으로 세상 가운데 넘어진 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삶에서 찾아오는 위기와 고난은 우리를 충분히 두려움에 빠지게 할 만한 것들이 많아요. 세상에 이 갖고 있는 힘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실 목사님 저도 이 두려움으로 인하여 흔들릴 때가 있는데 성도들은 어떨까요? 당연하죠.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진다? 이거는 쉽지 않은 문제예요. 언제나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고 부패한 인생이고 전적으로 무능력한 인생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승부하기보다는 여전히 두려움을 간직한 채 살아갈 때가 많아요.
오히려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게 대단한 거예요. 그렇다고 이대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래 나는 어쩔 수 없어.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나는 극복할 수 없어라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그 믿음을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을 제공하는 것이고 세상을 이겨나가도록 만들기 때문인 겁니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며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인 거예요. 누구도 그분에게서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어요.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우리를 완전히 넘어지도록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받는 우리보다 먼저 앞서 싸우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싸우시며 우리를 이기게 만드시고 계세요. 이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그때 홀로 두려움에 떨던 우리가 다시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함이 주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두려움과 염려로 걱정되시나요? 이제 다시 믿음으로 무장해야 될 때입니다. 처음부터 잘 싸우는 군인은 없어요. 모든 군인은요, 기초 군사훈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초 군사훈련을 받고 나서 숙달을 위한 반복적인 훈련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전쟁에 나가서도 용감하게 싸울 수 있는 군인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주님의 영적 군사로서 무장되어야 돼요. 두려움과 염려와 맞서 싸우는 훈련, 믿음의 눈으로 보고자 하는 훈련, 말씀으로 무장하는 훈련, 믿음으로 싸우고자 하는 훈련들을 통하여 세상을 이길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처음부터 빛을 발하고 우리의 믿음이 세상과 놀랍게 싸워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은 그 믿음을 억누르고 안 돼, 힘들어, 어려워라고 우리를 진정시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 믿음을 끊임없이 드러나도록 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믿음으로 무장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작은 일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싸워 이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정면 승부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써 이 문제들을 대할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는 반복적으로 그리고 끊임없이 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써 세상을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해도 야곱처럼 무너져 있는 삶을 살고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믿음으로 서도록 담대하게 서도록 만드세요. 그러나 그럼 그런 과정이 없이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삶이 얼마나 형통하고 평안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넘어진 인생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믿음으로 무장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우리 안에 주신 믿음이 빛을 발하게 되고 위기가 기회가 되며 하나님의 역전케 하시는 능력들을, 은혜들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담대하게 세상을 이겨나가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의지하며 세상과 정명 승부하고자 힘쓰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에 홀려 남겨진 야곱은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과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을 대면하였으나 살았음을 고백하면서 그 땅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죠. 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 야곱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또한 사람들과 겨루어 이긴 자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도록 만드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게 하신 거예요.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는 야곱을 짓눌러 너 그럴 줄 알았어. 너라는 인생이 그렇지. 내가 너에게 어떤 약속을 주었는데 어떤 믿음을 주었는데 이렇게 형편없는 거야. 하나님이 그 야곱을 짓누르고 꺾어서 고통스럽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를 다시금 이렇게 세요. 야곱아, 너 하나님과 사람을 이긴 자야.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야곱을 이렇게 세워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십니다. 둘째는 생명을 보존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순간 인간은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을 대면하였으나 생명을 보존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보존했다라는 것은 구원했다라는 것이죠. 에서의 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미리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처럼 본문은 야곱과의 씨름, 생명을 보존하심을 통하여 야곱을 담대하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약속 위에 살아가는 인생들의 삶이 오늘도 넘어지고 내일도 넘어지고 그리고 매일 넘어지는 삶을 반복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여전히 세상을 이긴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죄와 사망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세상을 이긴 자로 살아가도록 만드셨기 때문이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담대하게 세상을 이겨나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두렵습니다. 이겨야지 다짐하며 세상에 나가지만 매번 지고 오는 우리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움에 떨기도 합니다. 분명 주님은 이긴다고 하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지는 걸까? 왜 믿음으로 서지 못하는 걸까? 왜 나는 이 두려움 속에서 절규하고 애통하고 낙담하고 있는 걸까? 그것은 우리가 믿음이 아니라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싸우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능력이 좋고 힘이 세도요, 두려움이 있으면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자꾸 힘이 부족해도 두려움이 없으면 담대하게 나가면 싸워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싸워야 돼요. 이것은 단순히 긍정적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힘을 제공받았다라는 사실을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향할 수 있어야 돼요. 골리앗을 향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던 다윗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때 믿음이 이김을 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이김을 보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담대한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능력들을 발휘하는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는지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담대하게 세상을 이겨나가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역사하심을 의지하며 세상과 정면 승부해 보시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믿음을 넘어 담대함을 넘어 놀랍게 이루어짐을 보게 될 겁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내 삶의 승전의 기쁨과 감격으로 가득함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겁니다.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이기고 넘어뜨리려 하고 있어요. 이런 세상을 이길 힘, 그것은 우리에게서 발견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될 때 누리는 삶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에 떠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이처럼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반드시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길 원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해 대적이 넘어지고 환란이 종식되는 승리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